요나 이야기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은데, 훨씬 더 많은 기록을 전한 선지자들이 많은데 왜 그들을 제치고 요나 이야기가 가장 자주 들려질까? 아마 4장이라는 짧은 분량에 흥미를 일으킬 만한 사건들로 스토리를 가지고 재미있게 풀어냈기 때문일 겁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 중심이 아닌 인물이 체험한 스토리와 하나님의 대화가 중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읽혀지고 기억에 오래 남는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도망을 선택했다가 고난을 겪고 다시금 회개하여 말씀을 전하러 간다. 골자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나서는 해석자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요나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요나서의 핵심 주제를 예수님이 짚어주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면서 요나서를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요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의 전도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이방 나라에까지 미쳤던 것 같이 복음은 세계에 뻗어나가야 한다. 예수님이 짚어주신 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다른 하나는 세계전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었죠. 선민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왜 선택했냐는 거죠. 성경은 이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스라엘 그 한정된 좁은 땅만이 아니라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오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 중에 내가 특별히 너희를 택한다. 너희에게만 말씀과 법을 준다.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받아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근데 왜 그렇게 하셨대요?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신약시대 베드로 때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 중에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 곧 교회, 너희도 똑같이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뒤에 바로 나와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던 너희들을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신 이유도 같다.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전하는 예배자,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선민사상, 그 목적과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이 선민사상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자기 건물 올라가고 자기 교인들끼리 잘 지내고 점차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요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사용하신다.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우린 결말을 알고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육지로 가라고 했는데 바다로 갑니다.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서 보내신 이 사역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때 선지자들을 불러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불러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도시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전까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아모스 몇몇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은 적은 있지만 그중 누구도 다른 나라로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받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사명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남들한테는 안 그러시는데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순종합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안 그러던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시지? 왜 나한테만 이런 불편한 부담감을 주시지? 왜 나만 그래야 하는데? 반대로 왜 나만 그러면 안 되는데? 전례가 없는 일에 대한 부담을 느끼거나 그것과 관련한 조언을 듣거나 하면 거북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뭔가 조언해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그거 안 한 것 같아. 그 사람 세대나 우리 세대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보여. 근데 그게 좋아 보이기는 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가만히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세대 사람들은 그걸 못할 것 같아. 그런 환경도 그런 가르침도 없었어. 근데 우리 세대는 그걸 순종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남들한테는 그러시지. 전례가 없는 걸 나한테 요구해. 본인이나 그렇게 하고 나서 나한테 요구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내용들을 누군가에게 들을 때 그건 님 생각이고 거부하는 마음부터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요나도 그랬어요. 전에는 다른 선지자들한테는 굳이 이방 나라까지 직접 가서 말씀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으면서 가뜩이나 저 사람들 우리나라의 안티인데 우리나라 어떻게 먹으려고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똑바로 살라고? 돌 맞는 거 아니야? 거북스러운 마음부터 들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보였을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같은 이방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까요? 예를 들어 1941년 만약 유대인 랍비가 독일 한복판에서 나치 독일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다면 그 사람 살 수 있을까요? 바로잡혀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나의 눈에는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이 전혀 타당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 괜히 갔다가 저만 죽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 백성들 그런 자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왜 그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아수르는 고대에서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적들에 대한 고문, 사지 절단, 목을 베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적을 사로잡으면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을 잘랐습니다. 양쪽 다리와 한쪽 팔을 자른다? 여긴 왜 안 잘라? 이 한쪽 팔을 남겨둔 이유는 죽어가는 그 희생자의 손을 잡고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가죽을 이 산채로 벗기기도 하고 아버지를 죽여요? 그 목을 장대에 꽂은 다음에 그 아들이나 와이프에게 그걸 들고 행진하라고도 시켰습니다. 살아남은 청소년들은 불태웠습니다. 잔인하죠. 아수르는 결국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를 파괴하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이런 나라로 보내신 거예요. 주님, 니느웨는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자들 아닙니까? 아수르는 유달리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멸망시키셔야지. 오늘 본문 2절 보세요. 너는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내 앞에 상달했다? 요나가 촉이 온 겁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의 심판의 임계점까지 왔다는 얘기구나. 곧 심판이 오겠구나.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왜 그들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혹시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런 자도 죽어 마땅한데. 요나가 이런 생각했다는 게 4장 2절에 나오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도망친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안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분의 선하신 뜻이 뭔지 알 것 같아. 아는데 내 고집과 충돌해. 나는 그게 싫어. 하나님 뜻이 싫은 거야. 그러면 도망칩니다. 선지서는 보통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요나서의 특징은 메시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 그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상식과 맞지 않으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끼면, 내가 보기에 공평하지 않아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도망칩니다. 우리 노래는 이렇게 불러요.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실제로는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아니고 골라 골라 가오리다. 내 생각에 맞으면,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내가 할 만한 것이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요나가 원한 것은 만들어낸 신이다. 요나가 원한 것은 실존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들어낸 신이다.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악하고 못된 민족은 벌을 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처럼 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 요나는 그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가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그는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지난주에 예정론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예정론을 거부한다고 했죠. 아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다 정해놨으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선교할 필요가 뭐 있어?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못 가겠네.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없는데 말이야. 그죠? 아무리 노력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척척 구원받겠네. 실컷 죄를 짓고 나서도. 뭐야, 이게 공이야? 억울해. 이러면서 예정론이 자기 생각이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정론을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걸 원래 싫어합니다. 정해져 있는 거. 하나님이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창세전부터 그렇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뭔가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1%도 없는 거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런 거 싫어해요. 인간이 왜 하나님이 아닌 이방 다른 신들을 자꾸 선택하고 우상숭배를 할까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의 신들은요, 길들일 수 있습니다. 신을 내가 길들일 수 있다고. 내가 바알 신을 선택했어요. 풍요가 와야 돼. 올해 농사 잘 돼야 돼. 내가 다산의 축복을 원해. 아세라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런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신들의 노여움을 풀어주고, 내가 교회 안 빠지고, 내가 봉사 좀 하고, 내가 시주하고 헌금 많이 하죠? 그럼 이 신은 나에게 복을 줘야 될 의무가 생겨. 이게 뭡니까? 내가 이 신을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이 신을 주무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잔머리 굴면서 이런 말하는 사람들 있죠. 야,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회개했는데 예수님한테 낙원 허락받는 사람이 있더라. 죽기 직전까지 지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죄다 하고 살다가 죄만 온통 짓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했는데 천국을 약속받더라. 나도 아직은 되게 건강하니까, 쌩쌩하니까 죽기 병원에 입원하고 한 죽을 때쯤 되면 그때 예수나 믿어야겠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이렇게 잔머리 굴리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무슨 생각인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신을 내가 선택하고 시기도 내가 정하고 내가 신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런 신을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상 숭배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본성을 버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본성 그대로 온 채 하나님을 길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려 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듭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이만큼 했는데 회개? 뭐야? 전에 저 사람은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이래? 자꾸 비교가 되고 이 정도 했으면 이게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give and take인데 뭐야 하나님은? 자꾸 이런 보상심리, 공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은요 철저히 이런 것들을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어요. 창세전부터 네가 뭐가 됐길래 네가 하나님에 의해서 뭘 할 수 있는데 전혀 never 시간 주고 기회 주고 잘 먹여주면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죄만 물 먹듯이 짓는 자 아니냐. 그런 자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거다. 이러면 그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분 앞에 넙죽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기부를 하고 무슨 뭔가를 희생해도 뭔가 그게 공치사가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신은 내 말이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 이런 하나님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랑 나랑 비슷하지 않나요? 폴 워셔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는데 어느 주제로 말씀 전하면 좋겠습니까? 나 그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랬더니 폴 워셔 목사가 얘기했다 그러죠? 그거 진심입니까? 예, 진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닐 텐데요. 아니라니요. 우린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그럼 누구를 알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하나님을 소개하면 여러분들 중에 분명 손을 들고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어 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폴 워셔가 여기저기 초청받아가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어떤 본문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그런 반응들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공의로운 거 아닌가? 내 생각에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나?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이런 자는 죽어야 돼. 이런 자는 심판받아야 돼. 이런 자는 복을 받아야지. 이런 자들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의 자유를 계속 침범해. 내가 보기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침범해.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우리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선악과 문제도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발생하는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풀리기 시작한다고 했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야, 너 왜 그거 먹어? 내 맘이야. 너 왜 그거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싶으니까. 너 왜 그거 샀어? 내가 사고 싶어서. 너 왜 그거 하고 있어? 내 맘이야. 그렇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거의 절대 다수는요. 그냥 나는 내 맘대로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닌 시대에 우린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자유를 추구하고 지극히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자유를 주신 분, 갈라디아서가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막 자기 맘대로 오용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려고 주신 게 아닌 거죠. 다시는 죄에 대하여 종의 멍에를 치지 말라. 죄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가만두면 지옥 가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 거죠. 믿음으로 너는 의인이 된다. 너가 지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지고 십자가로 감아. 골고다 언덕 오르마.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죠. 두 번째, 자꾸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야, 너 지난주도 그랬잖아. 왜 갑자기 착한 척이야. 야, 네가 죄를 한두 번 졌어? 갑자기 이러려고 그래.
자꾸 죄가 정당화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과거를 끄집어내면서 그냥 해! 하면서 우리 자꾸 유혹하려 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런 거예요. 아니, 네 말 맞아. 나 지난주까진 그랬어. 나도 기억나. 아마도 오늘의 나를 규정하려면 내가 그런 거 하는 사람이 맞아. 네 말 맞는데 네가 무슨 참소를 해도 말이야.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어. 나 그래서 오늘부터 안 하려고. 물론 내 의지가 약해서 오늘부터 안 한다고 해놓고 내일 할지도 몰라. 근데 상관없어. 나 내일 또 회개할 거야. 네가 아무리 나를 정죄하려고 해도, 과거를 들먹여도, 나의 됨됨이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나를 얼르고 달래면서 어떻게든 죄짓게 하려고 해도 나는 너의 그 유혹으로부터 자유해. 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거든. 죄로부터의 자유,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거든. 우리 이 말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주신 분, 그 자유를 주신 분의 자유를 우리가 자꾸 침범하려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저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즉각 심판하실 수도 있고 더디게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실 수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찬양하고 때로는 주님의 심판하심도 찬양해야 합니다. 심판하지 않고 내비두면 더 죄가 관영하고 더 패악한, 더 악랄한 죄를 짓다가 더 심각하게 망하거든요. 지금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요나가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 나라 백성이 내 말 듣겠어요? 가서 괜히 개죽음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례가 없던 일이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불러가지고 다 이 땅 백성들, 기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부모한테 듣고 자라는 요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훨씬 잘 먹히고 나도 권위가 서고 대우 좀 받고 살지. 그 나라 백성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뭐 나 대우나 해주나? 어디서 얼치기 같은 것이 와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에 너 이리 와 이놈아. 괜히 바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죽어 마땅한 것들이잖아요. 아마 열방에 있는 국가들이 그 나라 망했다고 하면 다 좋아할 겁니다. 그 나라가 한 짓을 보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심판하셔야죠. 저 가만히 있을래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상달됐으니까 이제 남은 건 심판뿐. 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견해, 내가 느끼기에 이게 옳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등지는 거죠.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진료실에서 의사가 전하는 이 검사 결과에 충격을 받습니다. 이번엔 이 직장 되겠지. 이런 것까지 준비해서 딱 갔는데 안 됐어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완벽할 것만 같았던 연인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야 잘 되는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 상황 혹은 뭐가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지나온 내 삶의 정황들을 돌아볼 때 종종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필립 얀시의 아내는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고 있는데 접촉사고가 나. 혹은 잠깐 차를 주차하고 나름 좋은 일을 하고 왔는데 누군가를 돕고 왔는데 그 사이에 딱지가 끊겨져 있어. 뭐야? 나 그냥 쌩하고 갈 수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잠깐 차 멈추고 가서 무슨 일이세요? 도와주려고 했더니 주차 안 해오니 여길 지나가면서 딱지를 딱 끊고 가. 이때 화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나 지금 좋은 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지? 어이가 없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이 아실까? 아니면 내가 할까?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내가 안다는 쪽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신지, 하나님이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말씀을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도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요, 선악과를 먹으면 잘못인 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먹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다는 걸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그렇게 합니다. 이건 부당해.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 것과 같아. 어쨌든 나는 못해. 수용 불가야.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딴 사람 시키겠지. 나는 내 갈 길 갈라오. 그래서 3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오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고집 부리는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마주 보려고 합니다. 자주 보려고 해요. 만나면 손도 잡고 싶어집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하죠?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마주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려 등을 집니다. 창세기 3장도 그것을 보여주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죄는 그런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죄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죄 지으면 교회 오기가 힘듭니다. 죄 지으면 예배가 불편합니다. 죄 지으면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죄를 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될 테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니까. 지금 요나가 그러고 있죠. 자기 생각이랑 맞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바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미움받느니, 거기서 혹시라도 그들이 회개해가지고 용서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다시스로 가서 안락하게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리라. 요나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절망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계전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죄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말씀이 있고 고집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 고집이 죽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피해서 내 고집대로 가면 결국 물고기 뱃속이죠.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내 고집이 부딪힐 때,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여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리라. 분명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리라. 지금은 내가 이해하고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이 섭리 안에 있음을 내가 믿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쫓아가는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